저는 오늘 진짜 성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다 요약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구원은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네가 자유롭게 되리라.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의 모든 내용을 그저 한 줄로 딱 정리하면 성경은 예수 잘 믿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 이제 설교 다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7남매셨는데 맏아들, 큰아들이셨어요. 근데 큰아들이라서 그러신지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60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4남매 중에 막내셨는데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제일 오래 사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2002년 요번 주 금요일 여름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벌써 24년 됐네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언니가 3분 있었는데 그 3분 중에 맨 맞이 인숙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105세를 사시다가 3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분의 외아들, 우리 교회도 가끔 오셨던 광희문교회 차재일 목사님이 외아들이었죠. 그런데 제가 어릴 때도 저희 이모님은 노인이셨어요.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지시고. 근데 이모님은 제가 이제 이모님 댁에 놀러 가면 승용아 일로 와봐. 그리고서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겠다고 나더러 무릎 꿇고 앉으라고 그러면 1시간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냥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침을 코에다 바르고 그러는 동안에 이모님은 우리 승용이 훌륭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쓰고 읽었는지 성경책이 막 이따만해졌어요. 두꺼워졌어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런데 이분의 말씀 중에 제가 크게 들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 아들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차재일 목사님은 참 진실하고 인품도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목사님인데 기회 있을 때마다 아들한테 예수 잘 믿으야요. 목사님한테, 아들 목사님한테 틈나는 대로 예수 잘 믿으야요. 이 말씀이 제게도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여러분, 목사는 당연히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걸 이 이모님은 아셔서 예수 잘 믿으야요. 정오지게 믿으야요. 가끔 저는 그 이모님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문득문득 불호령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저는 제가 느꼈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해서, 여러분 한번 지금 오늘 뭐 낯선 분도 있고 처음 보는 분도 있고 어색한 분도 있지만 까짓거 눈 딱 감고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예수 잘 믿으야요. 자, 시작. 네, 한 번만 더 합시다. 정오지게 믿으야요. 충청도 분이라 정오지게 믿어야 한다는 말 아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제가 예수 믿으세요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저와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믿고 싶으면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거절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내가 마음 먹으면 예수 잘 믿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는, 핍박을 받는 나라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아는 나라 있습니까? 북한. 누가 지금 북한이라고 그랬어? 가보지도 않고.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을 가장 세게 핍박하는 나라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성경을 가지고만 있다가 들켜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되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들키면 가족 전체가 수용소에 가야 한다고 그럽니다.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들켜도 온 가족이 다 처벌을 받는 나라가 북한이 되는 거예요. 2위가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은 법으로 개종을 금지해 놓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법으로 개종을 해 놓고 있습니다. 3위가 소말리아. 해적 많은 소말리아. 4위가 예멘. 5위가 이란. 6위가 나이지리아. 7위가 파키스탄. 여러분, 이런 나라들 생각해 보세요. 다 엄청 잘 사는 나라죠. 부강한 나라죠. 많은 전 세계를 돕는 나라죠. 아니잖아요. 총 들고 싸우고 시비 걸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무기만 만들고 그런 나라들이 예수 믿는 걸 가장 박해하는 1위부터 7위까지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시오. 그런 나라에서도 예수 믿으려고 어떤 분들은요, 목숨을 잃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다가 목숨 잃는 순교자들이 지금 내가 거명한 이런 나라들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순교를 당해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만한 가치, 그만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에 들어와서 일제를 거치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신앙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목숨을 잃은 분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일이 가치 있는 일,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논지는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돈. 그런데 돈이 좀 생기고 나서 몸이 아프면 그것도 굉장히 고민되는 일이니까 건강, 때로는 명예, 때로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라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데에 빠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경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건강이니라.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고 건강이라고 말하고, 은퇴 후에 노후를 어떻게 사는 것이 좋으냐 그러고, 행복지수, 건강지수 이런 걸 높이는데 올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게 맞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6절 말씀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 많은데 죽으면 끝장이죠. 그죠? 목숨보다 귀한 건 없다는 거예요. 목숨.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혹시 성경 읽다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소중한 가치 때문에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더 낫다,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세요? 모르죠? 전도서 9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살아있는 게 얼마나 소망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으리렁거리고 힘센 사자라도 죽었으면 그저 산 개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목숨, 생명은 중요하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육체에 붙어있는 이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00년을 건강하고 평안하고 멋지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영원의 길이. 제가 이거 쓰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방송실에다가 알아서 하라고 남긴 게 하나 있어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하다가 경까지밖에 못했어. 왜냐하면 동그라미 칠 방법이 없더라고요. 자, 경 다음에 10경, 아니요, 100경, 1000경, 1000경 다음에 그 다음에 해. 해가 만배면 자. 자가 만배면 양. 여기까지 다 알죠? 다 아는 척하고 지금 그러고 계시는데, 양의 만배는 구, 구의 만배는 간, 간의 만배는 정, 정의 만배는 재. 내가 어디까지 가나 보세요. 재 만배는 극, 극의 억배는 항하사. 항이라고 그래요. 억배. 황의 억배는 아, 아의 억배는 나, 나의 억배는 불, 불가사의. 불가사의의 억배는 물행수가 아니고 물양수. 이게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여러분, 그 힌두교에서 일겁,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인연을 따지면 일겁. 일겁이라는 수치는 43억 2천만 년에 해당한대요. 우리의 인연이 그렇다는 거야. 43억 2천만 년에 한 번 걸릴까 말까 한 인연인데, 그걸 쉽게 계산하면 1.5km 되는 바위를 흰 천으로 100년에 한 번씩 나와서 닦아가지고 달아 없어지면 그게 일겁이래.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사람의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100년을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을 복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거든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실 때, 야, 너 돈 좀 벌었니? 너 능력이 좀 있었니? 너 착하게 살았어? 이런 걸 물으시는 게 아니고, 너 죄사함 받았어? 너 예수의 보혈을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너 천국을 믿고 영원한 삶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를 영원한 삶을 주시는데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너 예수 믿었니? 예수 닮아가고 있니? 예수 따라가고 있니? 자, 이 문제를 제가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의 문제, 여러 문제로 한번 여러분의 문제로 좁혀봅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예수 믿는 일입니다. 돈, 권력, 명예 다 좋아요. 부자가 죽으면 뭐가 지고 갈까요? 권력자가 죽으면 뭐가 지고 갈까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가져가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죽어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무엇을 남기고 떠나나? 여러분, 이 얘기를 혹시 영화배우 중에 신영균 씨를 아시나요?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서 500억을 기증했대요. 이분이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서울대학의 발전기금으로 100억을. 그리고 이분이 사람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랬는데, 내가 죽으면 내 관에 성경 한 권 넣어주세요 그랬다고 그래요. 아주 독실한 신자라고 그래요. 나는 성경 한 권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남긴 것은 돈이 아니고 삶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에게 남겨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자, 가난한 사람, 죽으면 똑같습니다. 저희 학교에 대학원장을 하던 홍순원 교수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전화해서, 김 목사님, 홍 교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대요.
아이, 그래. 많이 아프셨는데, 이게 조문 가야죠. 빈소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네, 무빈소의 가족장으로 빈소를 만들지 않고 그냥 가족끼리 장례를 치른답니다. 그 어머니가 목사님이셨고 기도원 운동을 하셨고 꽤 이름이 알려졌던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빈소, 가족들이 장례를 간결하게 치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죽음 이후에 장례를 얼마나 거창하게 치르느냐, 좋은 관을 쓰느냐, 아니 넓은 무덤을 쓰느냐, 이 고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요새 99881234 99년을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알고 3일째 앓고 4일째 장사 치르자. 굉장히 좋아하는 전화번호라고 그래요. 어른들이. 그렇게 사신 분이나 오래 질병으로 앓다가 조금 젊게 일찍 세상을 뜬 사람이나 죽음 이후에는 똑같습니다.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받는 일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은 척 하신 게 아니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 믿으면 영원한 삶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삶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삶의 가치관, 삶의 방향, 삶의 목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삶의 모습으로 변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 믿으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예수 영접한 사람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 부르지 않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하기도 하죠.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요, 변해요.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가짜예요. 예수 믿기 전엔 성질도 있어요. 그러나 믿고 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을 닮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은요, 온유해요. 아주 겸손해요. 친절해요. 눈빛도 맑고요, 얼굴빛도 맑아요. 혹시 교회 왔는데 어떤 옆에 내가 쌀쌀하게 하잖아요. 그거 가짜라고 보면 돼요. 아무리 예수 오래 믿었어도 그건 들으나 마나 그건 가짜예요. 예수 믿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지금 나더러 너나 변해라 그러는 것 같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이곳에 오셨는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예수 믿으려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하려고 41년을 달려왔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처음 어떻게 시작됐는지 처음 교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저 버스 정점 앞에서 개척하던 1985년 저때 저 학생들, 여학생들 저 중에 한 명이 이민경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지금 총회장을 하고 계시는 이민경 권사님. 저기서 우리 교회가 1985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봐도, 아니 조금만 더 봐봐. 지금 봐도 담임전도사는 잘생겼던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얼굴 안 보여요? 참나. 영안으로 좀 봐야지. 그러다가 98년도인가요? 네. 89년도군요. 이 지금 농협인가요? 마을금고가 있나요? 동사무소 앞에 마을금고 건물이 지어지는데 저 건물이 면목사동에서 제일 큰 건물, 제일 새 건물이 지어진다고 그래서 두말 안고 가서 꼭대기층 계약을 딱 했어요. 4층인 줄 알고 계약했더니 5층이야.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야, 그때 우리 교회 어른들 많이 계셨는데 어른들이 새벽기도 올라오려면 다 등산 가방 메고 배낭 메고 올라와서 새벽기도 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기서 97년도까지 있었고 지금은 은간교회가 저기를 교회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97년 겨울에 여기 이 삼익 아파트 옆에 지금 어린이집 건물이죠. 지금 저 옥상 정원이 있는 저 건물. 야, 저 때 얼마나 좋든지. 남의 건물에 세 살던 교회가 우리 교회를 매입을 해서 우리 예배당이 생겨서 얼마나 좋든지. 저 1층이 조금 높아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식당이 좁을 것 같아서 반으로 잘라서 2층을 만들어서 2층에 계단 타고 올라가면 거기서 그냥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만들고 하여간 얼마나 열심히 저 교회에 입주를 하고 6개월 만에 보조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릴 만큼 이 교회가 굉장히 힘을 얻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2002년도에 우리 예배당을 짓고 지금은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당의 변화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 상가 건물 아주 낡은 작은 건물에서 시작할 때 교회가 세워진 유일한 목적은 면목동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가 생명이라고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어야 된다고 하는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였고 지금도 껍데기 멀쩡한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예수는 생명이라고 복음은 능력이라고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이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오늘 예수 믿으세요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예수 믿는다면 저를 한번 꼭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죄를 버리겠습니다. 죄를 미워하겠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러분 누군가에게 들킨 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죄도 있고 죄를 내려놓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건 교회 나온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겠다는 내 결단이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내려놓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내려놓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과 영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지금 죽음 이후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과 기적과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퍼져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